안녕하세요. 10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네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새벽은 1도까지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교회 오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옷을 입고 오셔야 고생을 덜 하실 것 같으네요. 오늘 큐티가 900회째 되는 날입니다. 900회. 제가 한 3년쯤 전에 큐티를 시작했어요. 10월 달인 것 같아요. 2018년 10월 초에 1일이나 2일이나 아마 요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큐티를 시작해서 이제 오늘이 2021년 10월 16일이니까 900회. 제가 주일날은 이제 안 했으니까 주일날은 주일 예배 드린 것을 이제 오후에 다시 보내드리니까 거의 뭐 매일 큐티가 진행이 됐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해외여행 갔을 때 도저히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패키지로 여행을 가니까 이렇게 큐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못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거의 꼬박꼬박 진행을 해왔고, 오늘 90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 한 2월 달쯤 되면 1000회를 돌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900번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목표에 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이 큐티를 보시는지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해서 새벽마다 또 이것을 보내드릴 거고요. 주일날 유튜브 예배도 꾸준히 진행을 할 거고요. 밴드가 되다 안 되다 해가지고 좀 불편하셨을 텐데, 지난주에 밴드 기계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잘 됐더라고요.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그래도 끊김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또 끝까지 이렇게 밴드가 진행이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밴드나 편리한 대로 주일날 10시 50분 예배가 시작되는데, 제가 밴드나 유튜브는 한 10시 35분 아니면 40분 요 무렵에는 영상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송출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한 10시 40분 요 무렵에 밴드나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그날 진행되는 예배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대로 다 어디 계시든지, 참 좋은 시대예요.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근데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되어서 어디 계시든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이왕이면 제가 유튜브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소득이 생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래야 광고가 붙는데 우리는 숫자가 워낙 작으니까 광고가 붙질 않아요. 아마 광고가 붙으려면 최소한도 한 5,000명, 하루에 그 영상 하나에 5,000명이 들어와야 광고가 붙고 수익이 아마 한 20만 원인가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데, 5,000명은 그만두고 지금
그냥 이렇게 매일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한 20명에서 30명.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이것저것 말씀을 찾다가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 포함하면 그저 많아야 한 50에서 60. 물론 이제 제목을 제가 잘 다루면 제목을 막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제목을 붙이면 그거는 뭐 몇백 개의 클릭도 올라가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아무튼 뭐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누군가는 볼 수 있고 언젠가는 보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회방을 많이 했잖아요. 회방. 방해꾼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방해를 부렸어요. 시기하고 말이죠. 그런데 베레아로 왔는데 고린도를 떠나서 베레아로 왔어요. 고린도하고 베레아는 옆 동네예요. 옆 동네. 그래도 뭐 아주 가까운 동네가 아니라 그래도 몇십 킬로는 떨어진, 제가 지도상에서 찾아보면 아마 적어도 이게 몇십 킬로는 돼요. 저게 이동하는 거리가. 그때 당시에는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어서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쫓아와서 바울이 증거하는 그 현장까지 와가지고 무리들을 소동케 했습니다. 방해를 부리는 거죠. 아니, 고린도에서 실어서 쫓아냈으면 어디 가서 전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베레아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로 쫓아와가지고 또 방해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참 이들의 정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기만 한 거지요. 그러니까 핍박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을 핍박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교회예요. 목사를 헐뜯고 비방하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소동을 하면서 또 방해를 부리니까 베레아에 있던 형제들이 바울을 또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지역까지 가게 했는데, 일행 중에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유하고 바울만 먼저 떠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갔어요.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거기까지는 또 거리가 베레아에서도 한참 떨어진 거리예요. 거기까지 이제 데리고 가서 아테네에 머무르게 되고, 거기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데려오라고 하는 명을 받고, 바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러 다시 베레아로
이동하는 이 상황들을 사도행전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요, 저희 아버지도 그 전에 그런 표현 하셨지만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골치 아픈 게 아니라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개척교회도 하고 하면서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 처음 할 때는 건물 세를 들어간 곳이 경찰관이 지은 건물 상가로 3층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내외가 다 뭐 그때 당시에 제가 31살 때나 됐을 텐데 그분들이 뭐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제 위 돼봐야 한 너댓 살 위 되는 분들이었는데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서울 수유리에 4층짜리 빌딩을 졌었어요. 그렇게 큰 건 아니고 한 40평 정도 되는 바닥 평수 한 40평 되는 4층짜리 빌딩을 졌는데 그 중에 3층을 우리가 세를 들어서 하는데 그분들은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아마 절에 다니든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깍듯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하면서 젊은 새파란 목사를 향해서 깍듯하게 아주 뭐 예의를 갖추고요.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원에 내려가서 제가 어느 장로님이 지은 건물에 세를 들어가서 개척교회를 했었는데 그분은 전혀 교회에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뭐 봐도 번쩍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소가 닭 보듯 할 때도 있고요. 뭐 그냥 제가 인사하면 인사 받고 거기서 뭐 만날 일도 거의 없었지만 그분은 그 위층에서 살았고 그 아래층에 이제 우리가 새들어 살았는데도 그분이 교회 장로인데 같은 합동측교단의 장로인데 전혀 교회 일에 우리 하는 일에 협조 안 해요. 전혀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저희 작은 이모부하고 친구 되든가 뭐 어떤 그런 또래가 되는 분인데 제가 그 작은 이모부 조카라고 하는 걸 다 아는데도 절대로 협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집회를 인도한다든가 할 때는 내가 교회에 협조하지 않은 그 장로, 이름이 남승찬 장로인데 내가 어디 가서든지 내가 그 양반에 대해서는 아주 간증할 거라 그랬어요. 간증. 이런 장로도 있더라. 그런데 그 양반이 제가 그 뒤로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옮기고 그분과 이렇게 연결될 기회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치장로 됐더라고. 정치장로. 돈을 벌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 뒤로 제가 소식을 뭐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다만 이런 장로도 있더라고. 내가 어디 가서 집회하면 부흥회를 가서 다른 교회 가서 하든 하면 내가 이분은 아주 내가 두고 이런 장로도 있더라. 이런 장로가 되면 안 된다라고 간증할 거로 아주 내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관계를 봐서도 그렇고 또 그분도 교회 장로고 그러면 자기 건물에 와서 공짜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 일에 비협조적일 수가 없어요. 이게요,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이게 자기 교만이 돼가지고 자기만 옳고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정상입니까? 바울 당시에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원정까지 와가지고 베레아로 거기서 핍박하는 이 모습이 정상인가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나도 인정받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막 비진리 무슨 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남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남이 하는 일에 나하고 길이 다르면 관여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왜 쫓아가서 회방 부려요? 저는 이방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다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말했는데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을 쫓아다니며 회방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